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정체성 유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산 돌이 되십시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택하신 족속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회는 선행을 베풀도록 부름받았으니 천국 시민권자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예수는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모퉁이 돌에 대한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작은 바위와 같아서 사실은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일정한 사이즈의 돌들을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토담을 쌓아서 올린 것처럼 같은 돌들을 사이에 놓고 그리고 진흙을 박아 넣으면서 지푸라기 섞여 있는 진흙을 박아 넣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토속집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돌들 가운데 보면은 아주 단단해서 가공이 힘든 돌이 있습니다. 깨뜨리지 않니 다른 돌들을 부딪혔을 때에 오히려 그 돌이 튼튼해서 다른 돌들이 박살나고 좀 다듬어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 그 돌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건축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 버립니다. 왜? 내가 필요한 사이즈의 그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돌들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모퉁이 돌은 우리가 이제 집의 기초를 생각하면은 사방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돌을 이제 지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게 되면 그 앞에 멋들어진 대리석을 가지고 머릿돌, 주춧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념비로서 쓰게 되는데 사실 머릿돌에 대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기초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돌이 박혀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돌이죠. 다른 돌들을 그것에 접합을 시키는데 이제 비스듬하게 그 돌의 하중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눌려지는 하중으로서 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쌓여진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서 모퉁이 돌을 향하게 하고 돌들의 하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 돌로서는 가장 훌륭한 돌이 되고 이것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 혹은
과거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생각하였던 그와 같은 형식에서는 주님의 복음과 가르침이 그들과 사뭇 어울리지 않아서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같은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하중을 지탱하고도 남을 만큼 단단한 교훈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이 너희는 산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산돌과 같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에 이것이 타인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상황,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같은 규격화된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이것은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깨뜨리고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산돌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맞닿아 있는 성도들의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된 내용을 보면 호세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게 되는데, 호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멜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녀 얻게 되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로로하마, 그 다음은 로암미라는 각각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것을 알게 해 주었어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이름이었는데, 앞에 로가 들어갈 때는 낫이라는 의미가 되어서요, 루하마가 없다, 암미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루하마는 뭔가 봤더니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가 되고, 암미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루하마, 암미는 번역에 따라서는 이제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로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곤 해요. 이게 이제 후대에 와서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포용하시는 것 같은 관계로서 성격적으로 크게 포용하는 것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루하마,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는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제는 암미가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제 공동서신으로서 쓰여진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공동서신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 같은 편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는 모든 만국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그 같은 은혜를 나타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무엇인가 보면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난민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목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방랑자가 아니죠.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이제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나그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세상에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정리해서 이제 읽어보자면,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주관자를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본받아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봉사와 희생의 자세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체성 정리하자면,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짝지어져서 세상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봉사자,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좋은 곳이지만 교회와 천국은 항상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는 될 수 있지만 천국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또다시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은 교회도 특별한 어떠한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성도의 삶, 교회의 목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